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걷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리요. 나는 달려가겠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운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할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17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7장은 데살로니가 및 베레아 사역과 아덴에서의 아레오바하고 설교 등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16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로서 상당히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큰 도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북도의 수도는 전주잖아요. 그죠? 전라남도의 수도는 광주고. 자, 이렇게 큰 도의 중심 도시, 이걸 말하는데 바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도의 중심 수도가 누구냐면 바로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란 말. 예, 그러다 보니까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만큼 또 교통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지를 공략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면 많이 거기서 다른 데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네, 이걸 보면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을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전도만 하면 구원할 사람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가정, 유대인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야 된다라고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 지역에 유대인 10가정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아무리 뭘 해도 이렇게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없는데 바울은 와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기독교로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죠. 이게 진리냐 뭐냐 안 따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기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갔는데 바울은 이미 피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숨겨둔 야손을 데리고 읍장에 가서 고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 때문에 이 야손이라고 하는 집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곤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돈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다. 예,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못 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왜 바울이 못 갔냐면 차라리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으면 괜찮아.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면 자기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그 야손 같은 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섣불리 못 가는 겁니다. 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세워진 교회가 어디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새 안식일은 요즘으로 하면 3주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예요. 참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3주 말씀 듣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졌을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최소한 여러분 30년 40년 됐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가 30년 40년 됐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안 되는지. 그죠? 저는 꼭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꼭 그게 생각이. 예, 저도 기저귀 타고 교회를 갔는데 지금 보면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그죠?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빨리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핍박을 하니까 바울은 거기서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10절 15절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예. 근데 여기도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죠. 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으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은 상고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검증하고 검사하고 연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지하게 말씀을 고찰하고 객관적으로 이게 맞구나, 이게 옳구나 라고 그들의 지적인 동의와 이런 것이 이루어진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레아인들은 복음과 말씀 연구에 대한 열의와 또 겸손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될 아름다운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걸 들어왔는지 이상야릇한,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광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광신자라는 게 뭐예요? 광신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육신의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광신자가 되면 안 돼요. 네, 말씀에 기초한. 저는 가끔 TV나 이런 데서 그 설교하는 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요.
그런데 그 아멘 소리가 정말 이 영 안에서부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아멘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이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로 저 아멘이 진짜 아멘일까? 예, 진짜 이 영 안에서 나오는 영이 아멘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아멘일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멘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광신자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영에서도 믿어진 고백, 그게 아멘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로 데살로니가에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8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방해하고 전도사를 방해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영적 무지가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열심도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80km까지 가가지고 뭐 하자면 하겠습니까? 예, 힘든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 근데 그때 당시 80km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 데모를 하고 바울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육적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은 뭐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이에요. 맹인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맹인이구나. 맹인이라서 맹인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거든요. 예. 바로 여기도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었지만 그런 열심은 영적인 열심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바로 육적 열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영의 열심으로 열심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아멘. 예. 자, 넘겨서 342페이지 오시면 한편 유대인들의 거듭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신속하게 여러 지방으로 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바로 이동해서 또 다음 도시로 가게 함으로써 복음이 그만큼 빨리 확산되어질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34절에 보면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보면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배를 타고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는 도시 보면 거기에 어떤 명칭이 붙어 있어요. 예, 뭐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뭐 디지털 도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시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그때 당시 아테네죠. 아테네는 학문, 철학, 예술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술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예, 특별히 그때 당시 철학이 굉장히 대세였는데 그 철학은 두 파로 또 나뉘었어요. 그때 당시 철학은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아요. 인생은 즐기는 거야. 쾌락이 최고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요게 철학이에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쾌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요?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도덕적 타락 이런 게 물론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이 스토아 학파는 뭐하냐?
정해진 운명에 따라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둔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스투아파와 양대 산맥이, 이 두 학파가 이제 너무 반대인 거예요. 하나는 쾌락, 타락을 주장하고, 하나는 너무 이성을 강조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학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는 계속 만나면 서로 대립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뭐 참고로 이스라엘도 보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무슨 사사건과 대립하는 거예요. 부활 같은 것도 대립을 하고 모두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두 학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삶에서 우상이라든지 미신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상이 300개예요. 그 다음에 인정하지 못한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도시에 막 여기저기 신상이 3만 개면 막 골목골목마다 뭐예요? 다 우상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머리 좋다고 하지만 미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가끔 보면 저도 이제 웃음 나온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대덕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카이스트를 뭐 그래가지고 제일 똑똑하고 박사들만 모였다는 집단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뭘 해서 연구하고 뭘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심지어 우주로 하는 우주선을 만들어내고 타면 뭐 하냐면 돼지 머리 놓고 고사지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돼지 머리 놓고 비나이다 비나하고 그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그들은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이단들이 홍보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뭐 박사가 몇 명이고 뭐가 교수가 몇 명,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박사도요 영적으로는요 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막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바울은 거기 가서 분노가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숭배할 그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의분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아레오바라고 하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철학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머리 꽤 쓴 사람이잖아요.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런 걸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바울도 꽤 나도 똑똑해 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전도하려면 그래도 좀 지식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덴에서 사변적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효과가 별로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몇 사람만 구원받고 그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해도 안 될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가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아덴에서 자기 지식 자랑해 봤거든요. 자기가 아는 철학적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수님 전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전구한다고요?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나는 이런 거 전하지 않겠다. 말로 지혜로 전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아우 저는요 그 전도 그거 못해요. 사형리도 못하고요. 뭐 전도 폭발 그 많은 성경 구절 암송해야 되는데요.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성경 구절 딸딸딸 외운다고 전도합니까? 안 돼요.
성령 구절 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로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도 못해도요, 성령 의지하시고 가서 전도해 보세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암송하고 이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역사만 이걸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343페이지 18장으로 갑니다. 자, 18장으로 가면 고린도 사역과 에베소 경유 사역 및 제2차 전도 여행 종료와 제3차 전도 여행 개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울의 고린도 체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라고 그랬죠. 네, 여기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네, 고린도는 그 아덴이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그 발칸반도 남부에 위치하여 지중해의 상업과 무역권을 장악한 번영의 도시로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였으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하여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돈이 많고 부자 하면 꼭 따라오는 게 뭐예요? 범죄, 타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되면요, 돈이 많죠. 돈이 많으면 이 향락 문화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예.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이 상업하는 사람들, 배를 타고 물건을 떼서 팔고 하는 이 상인들이 많아요.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발달되냐면 바로 성적인 이런 상업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예. 바로 그런 지역에 가서 예,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예,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바로 그 신전에는 뭐가 있냐면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약 1000명에 가까운 여사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말이 여사제지 이들은 종교적 이름으로 매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고 성적인 이 성을 파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1000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곳이 얼마나 타락했는 곳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에 가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과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 가서도 전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막 향락 문화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개척 안 해보셨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을 3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 항상 보면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전도가 될까? 환경적으로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이 환경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환경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전도하기가 애매한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이에요. 창녀촌이 많은 그 지역, 도시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곳, 이런 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바울도 굉장히 조금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로마에 이주하여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에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냥 아예 로마에서 추방을 내려버렸어.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이 고린도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은 평신도인데도 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분이에요. 자, 이분들은 업이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한 거죠. 근데 그 일이 바울이 하는 일과 같았단 말이에요. 바울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도 하는 게 뭐냐면 천막 깁는 일, 천막 만드는 것이 특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같기 때문에 잘 통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부터 바울을 돕는 진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죠.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부부가 있는 이런 평신도가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읽으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신실한 평신도로서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바울이 인정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도 이런 인정받는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면 이제 고린도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본격적인 전도 사역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또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의 소식을 또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소식만 가져온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장막을 만들고 그래서 그 번 돈 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또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니까 이제는 돈 걱정하지 않고 물질 걱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제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일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에게 본격화되자 또다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또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도 똑같이 옷을 떨어버리고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를 중단한 채 그 옆에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이제 그 집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디도 유수도는 누구냐? 본래 로마인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하냐?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로 내놓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본부로 제공을 합니다. 그 루디아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디도 유스도 자기 집을 내놔요. 이건 대단한 헌신입니다. 바로 이런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보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도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복음을 배척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회당장은 누구냐? 그 유대인들 아까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 게 그들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당이 생기면 그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한 사람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신임을 얻고 또 성경적 지식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보통 회당장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요. 그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야, 저 회당장이 저 정도로 갈 정도면 저게 진짜일 것 같다.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교회에 또 부응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 아덴에서의 성공적이지 못한 전도사역 때문에 위축되어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어디냐? 아덴이에요. 여러분, 잘 하다가 한번 실패를 하면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성공했더라면 자신 있게 고린도에서도 그래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럴 텐데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여기서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고린도에서의 박해. 유대인들이 또 역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했죠. 베레아에서 박해했죠.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고린도에 오니까 여기도 똑같이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기서 위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택한 자들이 많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는 사역자들을 그냥 가만 내두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혼자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유대인의 바울 제소와 갈리오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곳을 찾으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2년 6개월 머물렀어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제 최장기 목회를 한 지역이라면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고린도예요. 예,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라는 거죠. 예. 자, 근데 1년 6개월 멀면서 이 전도를 하니까 많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는 아무리 멀리 해도 안 되는데 바울은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기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고발해요. 네, 뭐라고 고발하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즉 바울이 로마법상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종교를 전파한다는 내용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는요. 어지간한 종교는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탄압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로마 당시의 종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교는 이미 로마에서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 정식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종교는 아니었어요. 언제 인정받냐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이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서부터 인정해주는 정식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불법적인 종교다.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다.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종교다. 그걸 가지고 제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순전히 뭘로 받아들이냐면 유대인 자체의 종교 문제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공식화되고 널리 선포되지 않았고요. 그냥 그 유대교에서 유대교 안에서 자기들끼리 조금 분란을 일으키는 이 정도로밖에 생각은 안 할 때예요. 그만큼 기독교가 아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는 그냥 유대교 자체 내에서 종교 문제로 취급을 하고 아예 고소 자체를 기각해 버립니다. 아예 재판 안 하고 그냥 무효를 시켜버린 거예요.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소가 갈리오에 의하여 기각되자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구타했는데 이는 고소가 기각된 책임을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돌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여기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건은 앞으로 바울이 이런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례를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례. 여러분 재판할 때 보면 재판관들은 항상 그 형을 정할 때 뭘 보냐면 판례를 보는 거예요. 판례. 그러니까 이런 죄를 졌을 때 과거에 누가 징역 몇 년형 벌금 얼마를 매겼는가 라고 하는 기록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판례를 남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재판할 때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고소했을 때 만약에 이 갈리오가 총독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징역 5년에 처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기독교를 전하면 사도 바울 같은 죄를 지으면 징역 5년형이 어쩌면 기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이걸 기각을 시켜버렸거든요. 기각을 시켰다는 말은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재판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그걸 선례를 남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면서 그 공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나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22절까지면 제2차 전도 여행 종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고린도의 사역을 끝으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디옥으로 귀환하면서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머리를 깎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민수기에 보면 그 나시린이라고 제도가 있죠. 나시린 제도에서 서원을 하게 되면 그 나시린 그 서원이 끝나면 온몸에 털을 다 미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끝나면 나 이거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머리털부터 털을 다 온몸에 난 털을 다 미는 이런 의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끝나서 그가 머리털을 깎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가 팔레스티나로 돌아오는 과정에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지금처럼 뭐 몇 월 며칠 몇 시 배 뭐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범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람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이 배가 몇 시에 도착할 것인지 없어요. 그냥 도착하면 도착하는 거고, 그래도 짐 싣고 내리는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오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짐을 싣고 내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또 그 틈을 이용해, 좀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그 와중에 잠시 틈을 이용해서 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3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넘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3년 만에 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다 뭐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예. 전도도 때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거기서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오면 좋은데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지만 사람과의 약속한 것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6월절을 마치고 나서 그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왜? 에베소 교인들하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못 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자마자 다시 바로 또 출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과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에베소 전도 사역의 예비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에 누가 오게 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게 돼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예,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을 그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이거든요. 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70인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70인역에서는 뭐 이렇게 성경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그 70인역이 뭐냐면 바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할 때 70인역이라고 그래. 왜 70인역이라고 하냐? 70명의 장로들, 7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은 학문의 도시이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성경을 번역할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그곳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겠어요. 바로 그곳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지식적으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다가 깨달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물론 지식적인 수준에서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그는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요한의 세례만 전할 뿐이에요. 왜? 성령 세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무리하고 에베소로 갈 때에 그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갔어요.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놨어.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적으로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굴라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불러서 성경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대단하죠. 평신도가 목회자를 불러놓고 성령불을 시킨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뭘 소개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추천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그곳에 보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바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원래 이분은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서 말로 유대인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예요. 그만큼 이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네 파로 나뉘잖아요. 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아볼로파가 생길 만큼 큰 영향을 끼쳤을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예. 나중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19장으로 가면 에베소 사역 도중에 생긴 일과 디모데 파송과 데메드리오 소유 사건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1절부터 7절까지 오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가서 아볼로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못 들었다. 왜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인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있지만,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평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이들도 솔직한 거죠. 우리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누구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12명이 기도했습니다. 12명이 기도했을 때 그에게 어디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그때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오늘날도 저야 물세례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은 걸로 족하고 만족하고 머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물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울의 전반적인 사역과 에베소인들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완악한 유대인들이 또 배척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3개월 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예, 두란노 서원에서부터 약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방해는 어디든지 있어요.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곳이 한 군데나 있었나요? 없어요. 다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방해 세력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성훈련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11절에 12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와 축사의 이적을 행하였는데, 여기서 치유와 축사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 곧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축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성령에 살아있는 이런 역사,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려면 일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위에서 내려지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성령 충만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일합니까 지금?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이 사역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보통 그냥 봉사하는 거지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13절 16절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워낙 능력이 많으니까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에는 이 주술사들,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악령을 쫓아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운다고 그러죠. 주문을 외워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부분을 하는데,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죠. 귀신이 뭐라고 그래? 야 나는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뭐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도리어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큰 낭패를 당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지. 하는 것처럼 뭐 흉내낸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도리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흉내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구나. 이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술 같은 것은 다 뭐냐면 속임수거든요. 예, 속임수인데 바울은 이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로 하니까 그 마술사들이 이거 마술 같은 거 이거 진짜 가짜네. 그래서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진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21절 22절까지면 바울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에 성공하자 다시 새로운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전도 계획이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들려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귀환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의 항구에서 출항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도시는 로마 전 세계 전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심지거든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왜? 수도니까. 마찬가지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도 로마시가 어찌 보면 황제가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모든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가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돼요.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가 돼야 그 복음이 전국으로 다 흩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전도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왜 돌아가느냐?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한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겠, 3차 전도 여행 한 그것도 보고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연금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그걸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자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유럽 전도의 전투 기지로 개척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럽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다 그랬죠. 그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네, 스페인은 지중해 연안의 끝부분이에요. 아마 바울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 땅끝은 어떨까? 그 지중해 끝부분, 아마 거기가 땅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성공에 그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뜨거운 열정, 예,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계획을 세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은장색들의 데모입니다. 은장색들은 누구냐면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바로 그들인데 23절 27절에 보면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원인이 뭐냐? 본래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여신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길이가 120m, 예, 넓이가 60m 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찾는 수많은 순례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전의 옆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꽃 만들어서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보면 큰 절간이라도 이런 가면 그 앞에 가면 꽃 팔고요, 뭐 향 팔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묵주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신전 앞에서 그 신전에서 쓰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야. 근데 그들은 한참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건 우상이다. 예,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일으킵니다. 데모를 일으킬 때 뭐냐면 바울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전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거.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데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해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어갑니다. 바울은 그들을 구하려고 하지만 이 흥분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곤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결국은 그걸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보내서 그 소요를 막으려고 하지만 그가 유대인인 걸 알고 나서 더 흥분해가지고 더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를 여기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35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에베소의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흥분한 그들을 아주 잘 다독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이 소유가 불법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법 데모를 하는 거죠. 예. 요즘에 뭐 어떤 데모를 하려면 미리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허가가 없으면 이건 불법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과 종교심에 만족을 주면서도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 야, 이거 보고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해야 되냐? 이 제목이 없다 이거. 자, 그러면서 그들을 따둑따둑해서 소요를 잠잠케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면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들에서 그가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환난과 핍박이 따랐지만 점증하는 핍박에 비례해서 복음도 왕성하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더 확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이 뭐라고 해요? 수축해야 되는, 이거 줄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희한하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확산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전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사실은 교회에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해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그 속에서 이겨보려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확산되어져 가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누가 박해를 합니까? 핍박을 합니까? 뭐 가두기를 합니까? 잡혀가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핍박이 없다고 우리가 너무 나태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20장으로 가죠. 자, 20장은 마게도냐 및 헬라 사역과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에서의 전도 사역. 보면은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지경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간의 전도 여행을 압축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보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예, 이단들이 들어가고, 예, 잘못된 사람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막 네파로 나뉘어가지고 자기들 서로 자기가 어른이 끌어내면서 교회 안에서 네파로 분리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분쟁을 10개월 동안 그걸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연금을 모금하는 일이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구제연금을 하자.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옆에 있던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우리도 하자. 그래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해야 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걸 통해서 보내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디도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 사이에 너무 갈등이 골이 깊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또 다른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편지는 성경으로 인정이 안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요.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써 편지를 또 하나 써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3개를 보내는데 중간에는 눈물의 편지는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예,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또 겨울 동안 3개월을 머물러요. 3개월 머면서 그 고린도의 상처를 다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둑따둑 하고 나서 그가 수리아로 귀환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여기서 디모데를 비롯한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의 교회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자들이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다 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위험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계좌나 은행 이런 게 없어요. 현금은 다 뭐요? 사람들이 직접 메고 금화, 은화를 운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반해야 될 책임자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동행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그들과 같이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바울은 드로아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빌립보에서 6월절을 보낸 후 닷새우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곳에서 앞서 보낸 헌금 전달자들과 합류하여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유두고의 소생사건이 나오는데요.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떠나게 돼요. 내일 떠나게 돼서 그 전날 밤에 밤이 늦도록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도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이에요. 그죠? 내일 떠나니까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서 걸터 앉아있다가 너무 설교가 길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조는 사람 조심하세요. 떨어집니다. 조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유두가 3층 창문에서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 사람 보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회하다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소문도 잘 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람 죽었대. 그러면 그 교회 부흥하겠습니까? 뭐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그 유도가라는 청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죠. 참 그걸 보면 사람도 기가 막히게 방해를 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리 하나님 방해하려고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 방해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가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에 가게 되죠. 13절에서 16절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여정.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소생시킨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일행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고 그는 해안 도로를 따라 도보로 아소까지 약 40km 되는 거리를 혼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40km를 혼자 걸어가면서 뭘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요 작년이죠. 성지순례 가서 트르키에 가면서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 길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뭐 포장도로도 아니고 이 돌을 다 도로로 이렇게 해서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포장도로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보면 뭐 포장도로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도로가 잘 돼 있는 도로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그래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었겠지
하는데 너무 마음이 웅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걸었어. 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요,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승리했듯이 바울도 이렇게 혼자 외롭게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적인 이런 교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1대1의 영적인 이런 교제가 있어야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과 좀 1대1로 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40km를 걸어가서 아소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왔던 그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둘레네에서 기호에서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밀레도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에베소로 갔다 오면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오순절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와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17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의 회상으로 바울 자신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사심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장로들이, 내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했냐,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기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줬어요. 이것만큼 진짜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세요. 그것만큼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참 저도 저희 어머님은 정말 초등학교 문 앞을 가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이 49세가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49세에 대해서 처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니까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주는데 저희 어머님은 학교에 출입구도 안 가보신 분이라서 한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글자를 모르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저에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야 이거 어떻게 읽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도 겨우 영희야 철수야 뭐 바둑아 놀자 그때 배우는 그 글자 그 실력으로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한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글 공부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한글을 배우셔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1년에 성경을 5독, 6독을 하셨어요. 나중에 힘이 없으셔가지고요. 앉아있을 힘이 기력이 없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요. 늘 봤던 게 뭐냐면 늘 이렇게 허리 꾹 해가지고 돋보기 쓰시고 성경 보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우리 보러 성경 읽어라 라고 말 안 하셨어요. 직접 성경을 읽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일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성경 읽는 거, 이건 우리 형제들이 다 기억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 읽으라고 안 해도 그걸 통해서 어머니가 보였던 그 본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거의 10년 다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도 저도 성경을 말씀을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본을 보여주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지만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히 여겨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 갔다가 거기서 죽는다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선교 가려고 어느 나라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집사님 이번에 그 나라 선교 가면 거기서 순교합니다, 죽어요. 그러면 가실 분 손 들어봐요. 이거 죽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나 그래도 갈 거예요 라고 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이번에 가면 당신은 붙잡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못 가겠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요, 나도 기도해서 성령에서 이런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거 나도 압니다. 그러나 그건 내 사명입니다,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됩니다 라고 자기의 사명 때문이라도 그는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진짜 사명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명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갈 수 있는 그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가면 죽는다는 거 아셨잖아요.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아무도 예루살렘 가는 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곳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자,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과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단이 출현하여 배교의 길로 미혹할 것을 경고합니다. 미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리 때가 나올 텐데 너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라. 그래서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간절한 경고와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그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서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왔어요. 또 니골라당이 왔어요. 이단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바삭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분별해내서 그들을 배척한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그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걸 거부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칭찬을 하잖아요. 네? 말씀에 굳게 섰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연구에 너무 지나들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사랑을 놓쳤어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선 건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회복해라 라고 책망을 들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어쨌든 바울이 그 말씀을 붙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그때까지 기억을 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칭찬할 만하죠. 자, 31절 35절에 보면 설교의 결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의 기원과 함께 자신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약한 자를 돌보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은 그의 목회와 전도 생활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인격과 참된 신앙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요. 첫째,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하는데 용기와 열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무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네 번째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 사심이었고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의 본을 보여준다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버지, 나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사명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참 여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